오늘은 하나님과 성의 세 번째 시간으로 2장 여성의 지위 중에서 여성의 공적인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리천장 지수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리천장 지수는 여성의 노동 환경을 종합적으로 매긴 점수입니다. 교육, 경제활동 참여, 또 임금, 임원 승진 등에 대한 통계를 토대로 산출을 하는데 2019년에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9개국 중에서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가 꼴찌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차별이 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성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성평등을 지향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그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여전히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안수를 주지 않거나 또는 여성은 장로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교단도 많습니다. 성경은 과연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침을 지금의 시대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성경에 기록된 여성의 공적인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여성이 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가 매우 드물게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 살펴보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성이 종교적 리더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른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것과 대조되는데, 다신교를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여성의 신의 제사장으로서 여성의 역할을 한 반면에 유일신이자 남성 신인 야훼를 섬기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남성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일부 여성 리더십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출애굽의 주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4절을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 인도해 내어 종노를 하는 집에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미리암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출애굽 사건에 대한 승리의 송가인 미리암의 노래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사사 시대의 군사적인 리더였던 사사 드보라도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 드보라의 승리 노래가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암, 드보라 위에도 홀다나 노디아 같은 여성 선지자들이 구약에 간단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여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합의 딸이고 아하시아의 왕의 어머니였던 아달리아입니다. 그녀는 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수를 제외하고는 여성은 독립된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는데, 유대교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여성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다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여성이 랍비가 될 수 있도록 안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 기독교 시대에도 일부의 예배를 제외하고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동역자로 여러 여성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다른 바울 서신에도 일부 여성 지도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라오디게아 가정교회 주축인 눈바, 또 두아디라에 있었던 자주장사 루디아, 또 겐그레아의 집사였던 베베도 있고, 특히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유니아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도로 언급이 된 여성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근거로 일부 교단에서는 현재 이제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고 교회 안에서 여성의 공적인 역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클 쿠가는 일부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초기 기독교, 보통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 사후부터 이제 한 300년, 초기 300년 동안을 보는데, 이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대부분의 리더는 남성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성경에 나타난 가정에서의 여성, 그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이하를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 청년문화 대학 때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여학생들이 깊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으로 이 잠언 마지막 장을 추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 이하를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얻겠느냐 그의 감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핏절하지 아니하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신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를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깊은 밤까지 집안 살림을 위해서 열일하는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은 그의 남편은 그 땅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러니까 아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남편은 성문에 앉아서 이웃들과 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27절을 보면 자기의 집안일을 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을 보면은 남편이 유유자적 놀고 먹는 와중에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도 집안일을 살피는 그런 사람으로 이 현숙한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남편이 한량이어서 놀러만 다니는데 직장 다니면서 집안의 생계도 책임지고 자녀 양육도 하는, 그러면서 살림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슈퍼우먼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너무하네요. 지난 2회의 영상에서 사사기 11장에 나온 입다의 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입다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그의 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딸이 입다에게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하기 위해서 2개월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 친구들과 함께 애곡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도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이 정숙하면 해산함을 통해서, 애를 낳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출산이 여성에게는 자신을 구원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 가치는 출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특히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실패한 인생으로 규정 짓는 것이 이 사회적인 분위기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이클 쿠가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가부장적인 편견이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불행한 것은 이 가부장적인 편견을 교회 지도자들이 선택적으로 이용을 해서 여성 안수를 주지 않는 등 여성을 억압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매일 아침에 신실한 유대교인 남성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나를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보다 여성이 우월하다고 말하는 성경적인 입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지금도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성경의 주장은 그렇지만 오늘날 이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